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증거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가끔 묻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앞이 안 보이는, 생각지 못했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 2년 동안 힘들어하는 이런 어둠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매년 다른 각도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 본문은 헤롯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헤롯 왕 때에, 그런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이 때라는 단어를 나눈 이 시기를 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무 계획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자녀를 낳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자녀와 그 앞에 있는 자녀와 한 10살 차가 나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둘째를 늦게 낳으셨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실 계획을 갖지 않았는데 탄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헤롯 왕 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때가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 때라고 하는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왕이지만 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놓친 채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시간표대로 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세운 시간표대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시간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학교 갈 시간이니까 이제는 방학 때니까 놀고, 다시 개학하면 다시 가고, 이제 결혼할 나이 됐으면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시간표란 사람은 세상에 주는 시간표보다는 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시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는데 자기는 밤을 새며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쉬는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시간표에서 열심히 시간표를 짜고, 다른 사람이 일할 때 자기는 여유 있게 여행도 가고, 자기가 자기의 일생을 결정하는 자기의 시간표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맞추고, 하나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앉으라면 앉고, 하나님이 뛰라면 뛰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헤롯 왕처럼 자기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수많은 백성처럼 세상에 전한 시간표대로 결혼할 때 결혼하고 애 낳을 때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세상에 그 시간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만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요한일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어렵지 않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저걸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도 지나가고 자기의 욕심대로 세우는 시간도 지나가대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표는 누가 정해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말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도 이제 1월 달에 어린아이를 낳을 임산부가 와서 기도를 받고 갔어요. 이제 1월 달에 어린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임신하면 어린아이는 몇 달 만에 나오죠?
또 난지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어요. 적어도 9개월이 지나야 나와요. 물론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은 뭐 7개월 만에 나와서 고생을 했는데요. 9개월 만에 나와요.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거예요? 세상은 정한 거?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낳고 9개월 동안 누가 데리고 있으면 내가 빨리 1개월 만에 그냥 강아지처럼 나버리면 얼마나 편해. 그런데 우리는 9개월을 기다려야 돼. 그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거. 의사가 정한 게 아니에요. 9개월 나이 튼튼하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내가 정해버리니 내가 일어나고 내가 자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면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데 우리 시간에 내 시간에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휴가하고 마음대로 여행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을 제가 쓸까요? 자, 휴가를 갈까요? 아멘을 안 하시죠? 저도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하나만 물으십시오. 2년이란 세월이 팬데믹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번도 생각 못했던 세월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만드는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묻고,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제가 지금 사랑할 때입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읽어할 때입니까? 제가 뭐 할 때입니까? 그분의 시간표를 읽고 그분의 시간표로 살아내야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요. 우리 아들과 딸에 태어난 첫 번째는 우리 집사람의 배예요. 그러나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베들레헴 첫 울음을 터뜨렸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계신 곳은 마리아의 배가 아니고 그분이 떠나오셨던 하늘나라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건 너무나 다 잘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가 첫 번째 삶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을 뿐이지, 예수님 이미 그 전에 하늘나라의 창세기 1장에 이미 그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헤롯 왕 때에 이 땅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셨을 뿐이지 예수님의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탄은 이 땅에 주어지는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셨던 그곳이 있다는 것,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가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오는 것을 알거니와.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어디서 온 건지. 마리아의 뱃속에서 온 게 아니라 하늘에 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은 참이신, 너는 그를 알지 못한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놀랍게도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33절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마리아의 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 땅에 이루어진 일만 놓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꽃으로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오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성탄이 지나버렸고 우리는 다시 그곳에 가시는 그분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지금 그분이 오고 계시는 그분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할 때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 난 당신을 죽을 만큼 사랑해.
뭐 그거 빼고 할 말이 있나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런 음식을 어떻게, 맛있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둘이 죽다가 둘이 다 죽어도 모를 만큼 그 정도밖에 표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나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잘 표현하지 못해요. 겨우 나와 있는 게 몇 곳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거 있지 않으니 처음에 다 지나갈 수도.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기 땅에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지나가 새 것이 되는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계셨던 저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는 걸 믿습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는 너무나 다 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란 말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그분이 오셨던, 그 다시 올라가셨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 것도 감격이고 감사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그분이 지금 다시 가셨던 그곳에 우리도 그분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자, 이걸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 같은 게 있다는 걸 믿고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걸 믿으면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죠. 자, 시간을 드릴 테니 누가 일어나셔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럼 하늘나라가 이 땅보다 훨씬 좋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막 빨리 가고 싶은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기도해 드리니까 속히 내일 가버리도록. 우리가 이민 올 때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유학으로 오려거나 이민 오려고 할 때 얼마나 빨리 오려고 기도했습니까? 비자 빨리 나오도록 기도를 한두 번 했습니까, 여러분? 안 오면 알아보고 왜 늦게 나오냐 물어보고. 저는 미국에 오를 때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 영사가 저를 얼마나 시비를 거는지요. 화가 나서 안 간다고 그러려다가 우리 집사람 먼저 가 있으니 그럴 수도 없고 얼마나 꼬치꼬치 물은지 몰라요. 제가 결혼한 사진을 다 가지고 왔어요. 사진 뒤를 다 보는 거예요. 이거 몰라 왜 보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그러냐. 내가 유학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민 가는 건데. 그랬더니 참 미국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영사가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목사 인터뷰만 100명을 했는데 100명을 인터뷰를 했답니다. 목사를. 미국 가서 신학을 한다고. 그리고 신학하고 반드시 5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근데 한 사람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나는 지금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이민과 미국에서 살려고 가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이제 가라고 오케이 사인을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근데 제가 왜 끝까지 막 참아냈냐? 이것이 오고 싶어서. 미국이 좋다는 생각과 우리 집사람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곳과 그곳에 가면 공부도 하고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소망을 갖고 있어서 하루도 빨리 이곳에 오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서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바랍니다. 가능한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정말로 좋은 곳이라면, 정말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두 번 다시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 정말로 아름다운 곳,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곳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믿는다 아멘 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시냐고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이 정말로 복된 것이라고 알고 그곳에 나의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나의 하나님 계시고 그분들이 나의 오는 것을 기다린다 믿는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살아도, 좀 싸구리 집에 살아도, 좀 허름한 차를 타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남이 혼자 사면 막 욕하는 분이 계세요. 나 왜 욕하는지 몰라요. 돈 빌려준 것도 아닌데 저 사람 저런 차 타고 다닌다고 배가 아픈 거. 왜 배가 아프나요? 우린 천국이 우리 집인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있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언젠가 그곳에 가게 될 걸 믿으십니까? 그곳에 주님과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봐야 됩니다. 이 믿음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여러분 좋은 차 타는 건 죄가 아닙니다. 좋은 차를 못 타서 불행하다 생각하는 건, 내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집 사는 건 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괴롭다면 천국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천국은 어떤 차보다, 어떤 집보다, 어떤 궁궐보다 탁월하게 좋은 곳이고, 우리 언어로서의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고, 그곳에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계신 곳 우리가 간단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른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소동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흥분이 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흥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말만 예수님을 살린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 찾지 못하니까 2살 이하 어린 날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서기관과 제사장과 백성들도 다 소동한 거예요. 그러면 헤롯 왕은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그래도 동방박사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소동했다는데, 마음의 충격이 왔다는데. 그런데 헤롯 왕은 오히려 어린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사라 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소동을 했지만 예수님을 찾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왕의 자리에 있으면 진정한 왕을 모시기가 힘듭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왕의 자리에 있어서 내 가정을 마음대로 해버린 사람이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헤롯 왕과는 다르지만 자기들의 삶의 영역 속에 자기가 살만하고 자기가 누리는 권력과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 잠깐은 흥분하고 감동이 되는데, 그럼 찾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안 찾아가요?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괜찮으니까,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괜찮으니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잠깐 움직였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저 문 밖에 나가자마자 옛날과 똑같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서기관과 제사장과 비슷한 삶인 것이에요.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천국에 우리를 기다리신다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고 때때로 은혜 받고 때때로는 감동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주님을 알았지만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소식에 잠깐은 감동이 되었지만 그 감동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동방박사를 따라가지 않은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예배 드리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드리지만 그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물질에 탐하고 있으면 물질이 주는 유익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모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쾌락 속에 빠져 있으면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이 주는 죄가 주는 쾌락, 쾌락 중에 죄가 주는 쾌락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칼로 확 찔러본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값을 다 지불하고 나오신 분이신데요, 제가 물어봤더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을 칼로 확 찔르면 오는 진동이 무지하게 쾌감이 있답니다. 또 그런다고 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가 주는 잠시 쾌락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인 줄 알면서 느끼는 쾌락.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하고 바람피는 사랑하고 바람피는 사랑이 훨씬 쾌락감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거기 넘어져 버려요. 잠시 뒤에 죽을 쾌락이 있는 것이죠.
그것에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가 잠깐은 내 앞에 와 있지 모르지만, 주일날 잠깐은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고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의 그분이 가장 귀한 자리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문 밖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철학을 쫓아서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말게 될 것입니다. 네, 참 놀라운 건 동방 박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왔습니다. 별은 누가 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서 아기 예수를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쳐 예배를 경배하고, 그리고 남은 거 하나 없지만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져 쌓았던 아기 종이 조그마한 헝겊을 찢어서 동방 박사들에게 선물로 기념품으로 나누어 줬다는 것이죠.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받은 것 하나 없이 그냥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귀한 것 드리고, 갈 때는 하나 인도를 받아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설교가 빨리 끝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모두는 헤롯 왕은 아닙니다. 중앙연합감리교회를 깨려고 들어오신 분은 안 계세요. 원래 이리저리 전화해가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은 깨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뭔지 몰라서 하는 행동인 것이고요, 의도적으로 돌아와서 신천지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친하게 만들고 밥 사주고 자기 만들어 교회를 깨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서기관 같고, 우리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 어리석은 백성들, 예수님이 태어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리에 감동은 되지만, 지금 해야 될 일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짜릿한 세상의 쾌감 때문에 그 소식을 덮어버리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예배는 드리지만 끝나고 나면 오늘 저녁에 있을 성탄 파티가 더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갈망오지만 잠깐이고, 끝나고 나면 성탄절 받을 선물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해 가는 것인지, 나는 동방 박사처럼 받은 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단 하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도 그분을 섬기는 기쁨이고 감격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섬기는 것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별을 따고 별을 따라왔던 것처럼 하나 인도함을 받아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도 바쁘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눈앞 보이는 세상의 쾌락 때문에 당장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동방 박사를 따라가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앞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 누구십니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첫 번째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어디가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가 너희의 왕이냐? 묻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 유대인 왕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질문은, 내가 독생자 아들을 너의 왕으로 보냈는데 그 왕이 너의 삶 가운데 있느냐? 너 내 독생 아들을 너의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있다면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럼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삶을 죽어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는 어릴 때나 도와주시는 왕이십니까? 내 삶의 과정에서 모든 일수 일커죽을 다스리시고 말하게 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왕은 왕이신데 힘들 때만 도와주는 내 헬퍼이십니까? 아니면 내 일상생활 속에 좌정하셔서 내가 꿈꾸는 것, 생각하는 것, 밥 먹는 것, 자식 낳는 것, 사업하는 것, 모든 것들을 보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지금 성경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받아야 할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너의 왕이신가? 묻는 것입니다. 예습니까? 그러면 답할 수,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역사를 하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을 하고 모시지만 그분은 어쩌면 우리 가정의 가장 게스트룸에 어쩌면 그냥 그곳에 혼자 계실지 몰라요. 성탄절에 이렇게 어려울 때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왕이시라면 우리는 이제 달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명령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암송하실 거예요.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난 자란 말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고 그분의 삶의 방법이 나의 삶의 방법이고 그분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소망을 이루기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실 곳에 나도 행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시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다 아는 본문인데요. 철없던 베드로, 예수님을 2번씩 부인하고 3번째 저주했던 베드로가 그가 철이 들어 고백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만. 여러분 잘 아시죠?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지상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고요. 그분이 세우신 백성이, 그분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삶의 목표, 방법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라면 멈추셔야 돼요. 아니라면 삶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냥 사십시오. 근데 아니라면 그 마음을 비우십시오. 어떻게 그냥 사시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자가 되었다. 성탄절에 한번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내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드를 쓰기 전에 한 장의 카드를 보내는데 제가 그냥 보내는가요? 아니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내는가요?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성탄절은 분위기 휩싸여서 파티나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성탄이 주는 진리와 참 의미를 붙잡고 세상과 다른 사람 삶을 살아나기를 결심하는 기간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아서,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다가 동방 왔다가 다른 길로 갔더라, 그 말이 어쩌면 내가 정말로 왕이신 예수님을 성탄절에 만났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이제는 새로운 길, 가보지 않았던 길, 새로운 길을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오늘 주는 메시지인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 시인의 시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시인이 당신 오신 날 우리는, 그런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내가 아직 왕같은 재상으로 살아야지 못하고 내가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못한다면, 왕이신 그분이라 믿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라면, 그분의 마음을 품어내고 그분의 왕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어린이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어린이가 되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체면의 무게를 그대로 지닌 채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비록 당신을 모시기에 부끄러운 가슴이 오나 당신을 기꺼이 안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안고 당신처럼 단순하고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따뜻하고 온유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빛으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살라버리지 못한 죄의 어둠 그대로 지닌 채 당신께 왔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비록 허물투성이의 삶일지라도 당신의 빛을 따르면 길이 열리오니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빛을 가린 우리의 어둠, 불신의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빛 안에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으로 오시는 날 우리는 아직 사랑의 승리자가 되지 못한 부끄러움 그대로 안고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유명한 이혜인 분의 시입니다. 성탄절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우리가 이미 그렇게 오고 싶었던 미국처럼 가고 싶은 곳입니까?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